여러분, 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일까요? 암일까요? 바로 그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죽음에 혹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는 장래가, 미래가 불투명해서 목적이 소망이 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청년들이 태풍이 부럽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태풍이 부러운 이유가 뭘까? 그 태풍의 강력한 위력, 힘이 아니고 그 정해진 진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기상캐스터가 예고한 대로 그 진로대로 태풍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도 진로도 저렇게 알 수 있고 진행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산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장래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래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의 반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진로를 예비하시고 장래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서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것에도 그런 것이 아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는 하나님이 있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꿈을, 이상을,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은 바로 청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환난, 고난을 겪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성실히 일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12절에서 17절에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그 형편을 살펴보고 오너라. 요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겜에 갔지만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방하다가 현진을 만나 묻고 물어서 도단에 가보라. 거기로 갔다 했다. 거기도 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누나 디나가 성추행을 당한 곳이고 시몬 레위가 세겜 사람을 보복하고 죽이고 약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상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픈 지역, 원수 지역, 그리고 위험 지역, 타락 지역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먼 거리 위험지기이지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았지만 고생하면서 형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사실 정황적으로 여건을 보면 요셉이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 나이에 길도 멀고 험하고 위험지역, 넓은 지역이고 형들이 미워하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진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순종은 상황이 어려워도 즉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가서 묶어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 상황을 이기는 순종을 통해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시 끝까지 하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확정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네 믿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기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선 프란시스는 당대 유명한 성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왔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배수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심어봐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한 사람은 희한하게 투덜거리면서 불순종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신앙이 온전해지고 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 뭐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들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라. 물을 9가지 채웠습니다. 떠다 주어라. 그대로 떠다줬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떠온 순종한 하인만 이 역사를 은혜를 알더라 그랬습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그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순종해 나감에 형통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방해 세력도 있고 방해꾼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꿈을 이루감에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 영광에는 많은 고통과 연단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18절, 19, 20절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아버지께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그 꿈을 폄하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온갖 못된 생각, 계획, 음모를 꾸미고 꿈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간만에 어린 동생이 멀리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묻고 물어서 아버지가 보내어서 집안 소식도 음식도 가져왔으면 반갑고 기뻐해야 하는데 형제들은 동생을 죽여버리자 아버지께 거짓말하자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면서 그 꿈의 방해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 죽이자 형제 없고 미움 시기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께 거짓말하자 아버지께 불효하는 것이죠. 꿈이 이루어지는가 두고 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에 그 배후에는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은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바로와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치워 죽인 건 뭡니까? 바로 시기심의 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시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형들은 태연히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뒤에 창세기 42장에 가면 요셉이 애걸 해도 팔아버렸음을 나중에 통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 앞에 서서 가기 전에 통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는 물도 없음을 말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것은 자기의 완전한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무덤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이 있다는 말은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지 않으면 기절하고 절도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에 3일 지내서 완전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선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들어가야, 즉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주신 꿈이 요셉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동서남북 땅을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위에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위에만 열기 때문에 위로부터는 은혜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바울 역시 십자가에 자기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바울처럼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내 고집, 내 잘남, 그거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로 무엇인가가 깨어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예 사라진다. 깨어진 접시, 깨어진 병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심지어 가구에 금이 가거나 옷에 약간만 손상이 돼도 그 값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 특히 깨어진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붙인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가 열지,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냐, 내 속에 예수님은,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육신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수하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 육신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구덩이는 내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요셉은 빈 구덩이, 물도 없는 빈 구덩이에서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형제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줄 형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빈 구덩이에서 나의 죄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교만을, 내 자아를 깨트려야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이루어가며 고난 방에 있지만 그 고난과 선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셨을 때 큰 형님 루벤이 큰 형님답게 한마디 합니다. 21절 시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이것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마저가 좀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저가 나서서 살려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유다도 거듭니다. 26, 17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의 혈육이다. 모든 형제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청종합니다. 요셉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루벤과 유다를 사용해서 생명을 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욥은 그 모진 고난 속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달래는 수에 내가 증거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예민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이 고난을 찾으면 그는 아름답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려 함이라.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꿈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다, 증거이 된다, 고난 속에 의미가 있다, 복이 숨어 있다. 요셉을 보십시오. 불평, 원망, 낙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버려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짐을 받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만 결코 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에 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바르 집에 다시 팔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 애굽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예언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기근에서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오게 되고 400년 후에 출입하여 돌아오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한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족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예언의 성취됨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시작이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7장 그리고 동시에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누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감으로써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공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성취해 나가며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실 있음을 믿고서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님들은 나를 해롭게 해서 그래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 뒤에 넘어가면 송기론 목사님의 슬픔이 있는 곳이 성대는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마다 꼬이기만 합니까? 헌신해도 보아도 헌신짝이 되고 있습니까? 슬픈 노래 가사는 다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대문으로 가난이 찾아오고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갔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 피곤하기만 했습니까? 당신 지금 모진 겨울바람 속에 떨고 있습니까? 이제 날개를 펴 날아보십시오. 시련이 한 마리 새를 날게 할 것입니다. 보리는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보리 심어놓은 거 겨울이 지나야 추워야만이 나중에 알곡이 있단 말입니다. 그 추위가 없으면 알곡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엔 영양분이 풍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한 마리의 새를 날게 한다.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을 가진 새, 신천옹을 아십니까? 신천옹. 긴 날개 때문에 뒤뚱거리며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바보새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날지 못해서 아무에게나 쉽게 잡혀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진 폭풍이 몰려오면 이 바보새는 긴 날개를 펴고 절벽에 있어서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폭풍이 자신의 몸을 강타하는 순간 절벽을 뛰어내립니다.
폭풍우는 이 바보새를 힘차게 날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날기 시작하면 3m가 넘는 양날개를 펴기해도 날개짓을 한번 하는데 6일을 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새입니다. 세상에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난 이 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그런 새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바람을 의지하여 날아가야 할 때입니다. 위기 때, 시련의 때, 병난의 때 날아오는 알바트로스처럼 폭풍을 세련이 한 마리 새를 날게 합니다. 은혜의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험 속을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요셉은 유다이의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이에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영국 여왕 엘자베스 1세는 25세에 즉위하여 45년간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평생 처녀의 몸으로 작은 섬나라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든 장본입니다. 말년에 여왕의 몸값이 은 27이었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은 30, 요셉은 은 20, 여왕은 은 27. 여왕은 인간의 최고의 값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값지게 가치 있게 살 만큼 가치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살기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가격으로 따지지만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 꿈을 받고 간직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심의 섭리에 순종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일하면서 고난과 장벽, 장애물이 있더라도 낙심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꿈의 성소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꿈을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 쓰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할지니라. 지금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하심과 모든 상황에서 함께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회복 역사 승리하심의 은사가 꿈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복하며 성실히 살고 장애물과 환난을 이기며 꿈의 성취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의 현장과 그 여정 후대와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